정동승 목사님이 이 방언이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서 또 무슨 말하냐면 이거 이제부터 새로운 영상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언이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번 말씀입니다. 5번 말씀. 5번 PPT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제 아주 쓰러지게 되는 그 다음 정신을 거요? 잃으니까 쓰러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 영상이요? 이게 자 그럼 이제부터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지 다른 데도 방언이 있는지 일단 카톨릭 방언을 한번 좀 와서 들어보죠. 카톨릭 방언. 이건 인천 교구의 성령기도의 미사 중에 손광배 도미니코 신부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일단 다 똑같아요. 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신부가 또 미사 드리다가 지금 앞에 서갖고 지금 저 방언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걸 제가 천주교 이제 미사 드리다가 또 미국 사람 하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방언이에요. 딱 들어도 영적으로 틀리잖아요, 결이. 일단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방언하고 뭐 어떻게 축사하고 뒤로 넘어뜨리고 하는지 한번 이슬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람. 저 여자 하는 거 봐요. 똑같잖아. 신사도에서 하는 거. 이게 광란의 도가 아니고 혼란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이게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또 어떤 여자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영적 분위기 자체가 완전 틀리죠. 그걸 파악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 말해드릴게요. 똑같잖아요. 오순절 음성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사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저런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교도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교도들과 같이. 자, 이번에 남녀오랑계하고 불교하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남녀오랑계. 이 사람 시간이 요새 없어서 4시간, 5시간밖에 못한대. 이 사람이. 힘이 없어져. 왜냐면 아무 남녀라며 부르는 뒤에 리듬을 부르는 거예요. 힘안 하고 죽은 사람도 우주의 리듬을 불러오는 거다. 남녀호랑이를 하면은. 무의식적 음식이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방언을 하면은 평안이 오고. 이건 이제 태국 불교에서 하는 거, 태국 불교. 자, 이제 여러분 절에 가면 저거 나오죠? 이게 뭐예요? 만추라예요. 똑같은 그런 구조로 반복해갖고 그래갖고 이 불경을 읽는 거. 이게 뭐예요? 만추라예요. 이게 만추라 기법. 자, 이제 여기 했으니까 또 우리 유명한 분 방언하는 걸 한번 또 조용기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방언하나 한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똑같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방언할 때 막 그 여태까지 들었던 혼미했던 게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똑같은 방언이다 말하면서 이 정동 목사님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이걸 예전부터도 굉장히 저랑 계속 부딪혔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가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에 다 방언이 있다. 다 똑같이 말한다. 우리 똑같네. 우리 저번에 우리 왔던 분 그 예전에 남녀호랑이교 다녔다 했잖아요. 우리 남녀호랑이교를 다니다가 일본에서 그때 오셨던 분 기도 받던 분 우리 이 기독교로 회심한 거거든요. 똑같은데 왜 회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생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회심한 건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박하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준이? 아니 얘가 이런 걸 나한테 자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대답 못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우리 수연자매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답이 없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만 영적 존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를 말할 때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해요, 말 안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 똑같이 영적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오는 것처럼 악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도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체가 똑같은데 그 매개체가 똑같이 방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장 잘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이거를 변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모방의 신입니다. 모방의 신. 그 예를 들어서 정동성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독교가 틀리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 화폐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화폐가 있어요. 진짜 화폐가 없으면 가짜 화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경전도 잘못된 겁니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말만 쭉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사단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슨 탈을 쓰고 온대요? 양의 탈을 쓰고 온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같은 편이야. 저 말을 하면서 이 정동수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가 같은 방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같은 거야. 실제로 아이압이 그러잖아요. 아이압이 이 로마 카톨릭이 방언을 하니까 우리는 한 종교야. 당신은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인데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이랑 합쳐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우리랑 합세하기 위해서 모방해서 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진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규리 이해했어? 이해했지? 여기 다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공격이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 말이 그냥 여러분 이빨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방언하니까 우리랑 하나 되자 하면서 그들이 전력을 가지고 온 거지 그게 기독교 방언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모방해서 와서 우리는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지 방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여러분 방언 똑같은 방언이라고 정동성 목사는 말을 하지만 들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오감부터 달라지잖아요. 방언으로 깨어 있는 사람, 방언해 본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방언,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것. 방언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언을 아무리 한찰랭에 잘해도, 치유 축사를 아무리 잘해도요,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겉모습이 똑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방언이 틀렸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언을,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분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방언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방언을 무당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다음 장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웃기는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무당이 나와서 방언이 뭔가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 2분짜리인데 얼마나 웃기나. 있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저승사자가 이제 지옥이냐 극락이냐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저승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저승사자의 언어를 해야 저승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승사자한테 극락으로 데려가 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 예. 여러분이랑 웃으시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여러분 저거랑 한국교회에서 일하는 일이랑 똑같습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방언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과 말을 하고 있는 영매로서 이렇게 사용받으면서 불쌍하게 지옥에 떨어질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비밀을 나누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방언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방언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야, 저런 천박한 무당들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다. 정동숙사는 저 설교를 시리즈 3번 설교하면서 무당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무당의 영이 사로잡혔다. 여러분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동숙 목사가 방언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도 다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그 보는 것 중심에 체험하는 것 중심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죠?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뭘 보면 그거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걸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는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성경에 나오는 치유들은 다 뭔가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는 건 뭔가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에 껴맞춰서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건 뭐래요?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이 낫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래. 이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으면 나은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걸 믿지 않아요. 치유의 은사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 손수건을 나한테 갖고 오잖아요.
이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뭐 안수라든지 뭘 해갖고 이 손수건을 저 사람이 가져가면 그 손수건에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낫는 능력,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런 능력을 성경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만 얹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단 은사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 같은 설교거든요. 아까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치유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치유되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는 치유는 믿는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나는 말인데 교리적으로 은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치유의 은사는 없다. 여러분 아까 우리 9가지 은사 나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걸 바울이 직접 성경에 적은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게 은사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했는데 성경과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사 영역에 있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언 치유 훈련을 하잖아요. 예언 치유 훈련의 핵심의 기반은 무조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예언에 대해서 흔들려요. 치유에 대해서 흔들려요. 방언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제대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큼 많이 읽어야겠어요?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 이 정동사님이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 킹제임스로 번역을 해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해석을 정말 너무 황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황당하게 하냐면 우리 9번 10번 거는 마지막에 보고 마지막에 있는 11번 거 먼저 틀어주세요. 11번 영상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틀기 전에 지동성 천동설 여러분 알죠?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보고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가서 보면 해가 뜨죠?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해가 움직이잖아요. 해가 달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런 천체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는. 근데 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게 틀리고 저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다. 우리가 그런 이론을 폈어요. 그게 이제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천동설을 이야기해요. 천동설을 믿거나 말거나 천동설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서 여호수아 10장 가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춘 그와 같은 그 기사가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세렛에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땅은 가만히 있고 해나 달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설교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39만 명이 이 굉장히 점잖하게 말을 하고 품위 있게 말을 하니까 정말 존경받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그 말들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 이건 너무 당연한 해석이죠. 뭐예요? 지금 누가 이 여호수아서를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썼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을 기술한 거예요. 어떻게 기술했어요? 자기가 딱 봤는데 해와 달이 멈췄어. 그건 당연히 여호수아가 봤을 때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동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여호수아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야. 여호수아 관점에서. 근데 그거를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동성이 틀리고 청동설이다. 다시 우리는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학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학과 가학을 부정하는 저 방언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또 막 가학을 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황당한 얘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로 해석한 거예요? 교리로 해석하는 교리로.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조직 신학이 아니라 조진 신학. 조직 신학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성도들이 그냥 듣고 성경을 핍니까 안 핍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냥 말로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방언이 없고 치유는 없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이제 두 개만 보고 우리 끝낼 건데요. 가장 정동수 목사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언 치유 이거 아닙니다. 예언 치유 정동수 목사님이 해석 잘못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게 뭐 구원과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서도 성령님을 짓밟은 아주 큰 죄이면서도 구원만 받으면 그래도 감사잖아요. 근데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론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우리 9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의 답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단 권면하시고 권면이 이제 통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죄에 대해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판단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데 심각한 죄를 졌다고 너 지옥에 가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죠.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칼빈의 구원관도 아닙니다. 칼빈은요 구원을 받으면 진짜 행함이 따라온다고 가르쳐요. 근데 지금 침례교시잖아요. 칼빈주의를 부정하시는 분입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을 부정한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예정 자체는 말이 안 돼.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나눌 거고 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버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심각한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받으면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다음 장면 마지막 PPT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죽이신 거거든요.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너 심각한 죄 지었으니까 지옥으로 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설교를 들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까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가 이게 한두 번에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거 1년 전부터 계속 듣고 이 무슨 목사가 좀 완전히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완전히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정동수 목사님 말씀대로 오히려 거꾸로 한국교회 현실 저런 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기 앞 설교에서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못 가져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고라와 120명 여러분 있어 산채로 그 스올에 떨어진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죽였느냐? 제사장이 이제 술 마시고 다른 불 지었던 사람 그리고 고라 그 모든 제지었던 구약 시대 제지었던 사람들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몸을 쳐서 죽이고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버 다음 세대 MZ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튜버들이요 다 요 말을 듣고 다 휩쓸려가고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눠 너무 중요한 구원관에 있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아가 천국 갔을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돈을 뭐라고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젓이 속이고 있고 바울은 영적으로 깨트려봐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론이 어때요? 듣기 좋아요. 달콤해요. 내가 살고 싶은데 살아도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을 살아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게임하고 싶은 거 게임 다 하고 영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요. 듣기 좋죠?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이 듣기 좋으냐? 점잖아 보이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엔 존경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지옥이라니까. 끝이 수많은 사람들을요 지금 지옥불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